오늘은 꽃주일입니다. 자식이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꽃주일입니다. 한 교육자가 요즘 어버이와 사회 어른들은 아이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사회가 오늘 사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영혼으로 미래가 부모님들보다 우리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미래가 되도록 길러주고 아름다운 청결한 것을 지켜주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들은 아이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이 아닌가. 돌을 주는 세상, 돌을 던지는 세상, 뱀을 줘서 물게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기업이 무너지면,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면 그 기업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에 있어서의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다 망가져버리면 나라가 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가지고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조금 예수님께서는 섭섭했을 거예요. 제자다운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할 질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이 세속의 사람들의 생각, 죄인들의 생각, 바로 그 생각으로 똑같이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는 서열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누가 월급 많이 받느냐? 세상에는 누가 권세를 칼자를 쥐었느냐? 세상에는 누가 큰 집 사느냐? 세상에는 누가 멋진 옷을 입었느냐? 패션 옷을 입었느냐? 세상에는 누가 큰 자동차를 타느냐? 이것이 땅의 크고 작은 서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할 질문인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제자들 아닙니까? 세속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죄인들이 생각하는 크고 작은 높이의 계산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오히려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 꽃주일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2절, 4절 말씀에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샘플로 세우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실로, 결단코 라고 하면서 강조법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또 왜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것, 낮추고 겸손한 것이
바로 여기에 만족하면 될 것인데 이 여기에 만족하지를 아니하고 어린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소자 작은 자 어린이들을 너희들이 영접하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를 못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29장 다음 장의 말씀에서 13, 15절 말씀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까지 해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내게 오라, 용납하라, 그거 하지마, 막지마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 어른들만 좋은 것 갖지 말고, 기성 사람들만 좋고 최고 좋은 것 갖지 말고 더 좋은 것, 기성세대 어른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어른들만 차지해? 너의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줘. 너의 아들, 딸들에게, 너의 손주들에게 너가 갖고자 하는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가치를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라. 어른들만 가치를 말라. 세상에 제일 좋은 것,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훌륭한 것, 바로 이것을 네 아들, 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익히게 하고 그들이 따라 닮게 하라. 세상에 제일 좋은 게가 뭡니까?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최고로 좋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세상에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찾아오는 것 막지 마라. 예수 찾아 달려오는 어린 아이들 꾸짖지 마라. 용납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복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아이들을 소개하고 닮게 하고 예수의 성품을 가르쳐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들이 다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익히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예수의 삶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곧 축복의 사람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느끼게 하고 또 엄마가 가장 최고의 가치관은 신앙이요. 바로 이 신앙 안에 있어서 길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따뜻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나라와 이 사회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바로 이것이 엄마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릴 때 이 아이의 인격,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사회에 봉사를 할까요? 희생을 할까요? 친구들의 사랑을 할까요? 삶의 인생의 목적을 할까요? 자기 것뿐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이 사회와 미래에 있어서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위대한 예수를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또 샘플을 두시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낮추라. 바로 낮추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천국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하고 낮추고 섬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그러면 천국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는 없을까? 천국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혼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인생의 삶을 포장하고 권력지향적으로 자기의 권력만 나가고 하는 이러한 기성세대는 천국에 없습니다. 약한 사람 무시하고 어린이들 모르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즐기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허세 부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대접 잘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 나쁜 일을 시키도록 강요하고 사악한 것으로 몰아가고 어린이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천국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미래의 아름다운 인격이 되도록 지도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를 타락하게 하고 타락으로 물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타락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미신과 우상을 가르치고 바로 그것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들께서는 바로 내 아들, 딸들, 내 자식들을 천국의 백성 되도록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미래가 더 훌륭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에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인류 위에 보다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2010년경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홍익인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교육의 지시로 각급 학교에까지 지시되고 하달되었습니다. 바로 이 홍익인간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 당군교에서 나옵니다. 당군교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하면 이승헌이라는 사람이 다시 꺼내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다 설화를 압니다. 당군 설화를. 이 당군 설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 것이었습니까? 중국 것입니다. 황운이 있었다. 환인이 있었다. 그리고 공과 결혼을 했다. 거기에 당군을 낳았다. 참고 당군을 낳았다. 그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상공유사 중일연이란 사람이 중국의 전설을 가지고 상공유사에 딱 써내네요. 고려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가 한국의 정사가 돼버려요. 중국의 변방에 있던 것이 한국의 정사가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군 설화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홍익인간의 교육으로, 교재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단군교를 만듭니다. 단군교를 만들어가지고, 단군교를 만드는데 이 이승헌이 단군교를 어떻게 만듭니까? 단군교는 혼합종교예요. 불교에서 자기가 부처가 돼가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저 인도의 요가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요가 명상을 한다. 깜깜한 곳에 명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중한다. 이 요가. 그러면서 거기에 교리는 어딜 걸 가져갑니까? 세상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갖고 가요. 이게 섞어찌개를 해가지고 당군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가미를 합니까? 사회로 진출을 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바로 이 호흡, 바로 이 단전호흡, 그리고 기체조, 이것을 가지고 사회에 파고듭니다.
바로 이 단전호흡 기체주를 그 간판 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부여에 없습니까?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대요. 바로 이게가 단군교회예요. 기체조, 단전호흡. 그러면서 이게가 또 더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해서 단월드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네요. 이란계가 이 단군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청와대까지 가요. 여러분 세월호 조사를 할 때에 바로 무사 패스했던 사람이 있지요. 박근혜 세월호 청와대에 바로 그때 누가 들어가요? 단전 호흡하는 기체조 강사가 그냥 들어가요. 청와대까지 들어가요. 거기 가르쳐요. 그러면서 1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 학교까지 갑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때에 이 문화과학기술부 차장 바로 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설동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차관이 돼가지고 야 홍익인간 해야 돼. 각자 학급에서는 홍익인간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시키는데 훈육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감성교육도 이게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홍익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홍익교육은 뇌파교육이 있는 거야. 뇌파교육, 뇌를 갱생이 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뇌파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한때 애들이 시간만 있으면 머리를 흔들어 댔지 않습니까? 바로 학교에서 가끔 학교에서 하달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이게가 흔들고 또 흔들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시다. 흔드는 거 어디에서 흔들어요? 누가 흔들어요? 누가 흔들어? 누가? 무당이 흔들어요. 바로 이 무당 교육이 어린 아이들의 학교까지 교육 과정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이게 뇌파 교육이다 해서 거기에 알파 흔들다가 보면 가장 최고의 알파파가 나오고 거기에 베타파가 나오면 이 베타 알파파가 나오면 거기에 이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모든 병까지 다 물리칠 수가 있다. 흔들어야 돼. 바로 이 무당 교육을 이 사람이 교육부 차관이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시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까지 하달했던 것이 뇌파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이 단군상을 각급 학교에서 세운다라는 것도 이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결국에 이건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깨끗한 것을 학생들에게 청결하고 학생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곧게 가르쳐서 미래의 이 사회 속에 세계 속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이 썩어질 것들 세속적인 것들 가르칠 것이 없어서 바로 이 어린 아이들 영혼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학교에서 버젓이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이 사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끝나는 게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도 이루어지는 게가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을 헌법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가정 양성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이거 빼버리자. 그래서 양성 남자와 여자 이거 말고 성평등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남자와 남자들끼리 가족되고 여자와 여자들끼리 가족되고 그리고 남자와 짐승과 가족도 되고 짐승과 여자와 가족이 되고 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혼할 수 있는 게가 70여 종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양성평등이 싹 뽑아버리고 성평등으로 집어넣자. 바로 이게가 한국 헌법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올렸던 헌법입니다. 최근에 무산됐지요. 이게 시일이 넘어가지고 4월 넘어가 버리고 입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헌법이. 그러면서 거기 여성가정부에서는 무엇을 넣어라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지금의 헌법이 잘 지켜져서 양성가정으로 해서 결혼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양성평등 가족제도 이것을 뽑아버리자. 그래서 성평등으로 고치자.
각급 학교에서는 지금 잘 되어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 표준법, 이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가족 꼭 남자와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족이 된다라고 이 성평등으로 고치자. 그래, 다양한 성을 가르치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수간 이런 것들도 70여 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뜯어 고치자. 그래, 더 심각한 것은 10대의 청소년들, 바로 이 성적인 그러한 절제, 금욕, 이것을 언제까지 누르고 교육이 누르고 있을 것인가. 이거 어느 때까지 나올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르쳐버리자. 이건 비현실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가르치자 해서 바로 이러한 성적 절제, 이것까지 없애자라고 하는 게가 버젓이 지금 대통령 자문기관에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헌법에 올렸어요. 이미.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은 아마 동성애 이거 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나라들 더러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우리나라 잘 삽니까? 네. 우리나라 잘 삽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잘 산다 하면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바로 지금 이 동성애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뜯어고치고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면 바로 이 동성애가 퍼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차별금지법, 이게 퍼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렇게 되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된 사회, 그러면서 아주 세속적인 성적인 타락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이것을 학교에서 교과서에 넣어라 라고 헌법을 개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들, 딸들 잘 가르쳐야 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와 남자는 영리다. 하나님의 바른 이치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꾸로 사람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왜 이러한 성평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성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절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이성입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덤비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왜 소돔과 고모라 되어버렸습니까? 왜 노아시대 바로 이 물로 홍수가 나버리고 말았습니까? 바로 이런 성적 타락, 바로 이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 대한민국 후세를 위해서 미래의 아름다운, 우리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잘 지켜야 돼. 오직 예수에게 인도하고. 이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른들이 내가 거룩해야 돼요.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왜 이러한 동성애가 나오고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왜 이러한 아주 입에 내기도 힘든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성세대들이 바로 그 속에 오물거리는 그런 세속의 오물 속에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유다, 나 이런 거 한다, 바로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